오늘 소개하는 인물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죠. 적통 아들이죠. 적통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이 있고요. 또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등의식을 느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부모님이 잘 믿고 조부모님이 잘 믿고, 그러니 얼마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러움이 있잖아요. 저들은 그냥 잘 이렇게 인생을 어려움 없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흉년을 만나게 된다. 흉년. 이 흉년을 만나도 그냥 약간 어려운 흉년이 아니고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주를 하고 심지어는 이민까지 가야 되는 그런 흉년을 만나게 돼요. 사실 이 흉년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 100년 전에 겪었던 두 번의 흉년과 그런 흉년을 또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시라는 것은 막 찌르는 거죠. 찌르는 고통이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나를 막 찔러대는 고통이고, 엉겅퀴는 뭐예요? 얽어매서 나로 하여금 옴삭달싹 못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고통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이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냐 그러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 깊이 들어가서 만나고 대화해보면 비슷한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나라는 이 단어, 누구나 흉년과 같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안 만나면 좋지만 그러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련의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시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시련의 때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자꾸 사람을 막 붙들고 뭔가 도와달라고 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시련의 때 이삭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먹을 거리가 있고 직업의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상황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을 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타이밍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돌아보면서 내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와졌다고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구나.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If you ar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and obey the word of God wholeheartedly,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합시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듣는 것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길이에요. 길.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답이 길이라고요. 저희 교회 그래서 모토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전체 모토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물론 길을 만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God is a way maker입니다. way maker.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스피릿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걸어가던 길이 막혔잖아요. 이삭처럼 지금 이삭이 이렇게 루틴으로 걸어가던 그 길이 흉년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살아갈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길이 막혀서 길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하지 못한 그랄 땅이라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도 네 자녀도 축복하고 네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동쪽이 막히면 서쪽이 있고요, 남쪽이 막히면 북쪽이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위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 아닙니까? 안트로포스. looking up.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머리와 눈이 위에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의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 전도사님들이나 후배 부목사님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보면 좀 마음이 안쓰러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갈수록 목회 환경이 어려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길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흉년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이런 목회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불리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이 와버렸고 다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의 마음은 어려우니까 좁아지고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막 이 속에 앵거가 있어서 막 분노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목회자인 제가 안 되는 시대구나,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아무리 큰 흉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스피릿을 주신 거예요. 길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길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2020년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카페를 만들라고 했어요. 카페를 보여주셨어요. 항상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 카페를 또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컨셉을, 교회 밖에 교회를 세우는 게 뭘지?
믿지 않는 이들을 내 교인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안 가본 길,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어렵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의 교단을 떠나서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 돕고 임대료를 내주고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길역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겁니다. 돈이 싼 게. 그래서 예산을 대봤더니 18억 9천을 짧은 몇 년 동안에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교회를 전혀 안 다녀봤던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위기가 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또 만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위기가 기회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전화할 유복이 되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상황도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좋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갔죠.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흉년과 같은 시련을 통해 변화의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목회자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 패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헤롯 왕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며칠 기다리면 유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뒀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흩어져서 막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도착해서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는 개척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큰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났던 그 시리아 안디옥까지, 옛날에 안디옥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큰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몇 사람 이름 모를 몇 명의 전도자가 전도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저는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른 계획이 있지만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100배의 복이 임한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요, 성경에 9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절정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막 직업을 얻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땅의 청년들이 막 직업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막 안타까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사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볼 때는요, 기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고정관념에 지금 딱 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쪽에 길이 열려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0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스타트업도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다가 그냥 펑 터진 사람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기 쉬운 일, 그런 일만 하다가는요, 이 변화가 무상한 이 시대에 생존하기 쉽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잖아요.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고, 무슨 꼭 대기업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뭔데 나는 내 손에 흙을, 내가 왜 내 손에 흙을 묻혀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요, 내 계획과 내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길이 있다니까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종이 문제 해결의 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길 교회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영계, 앞으로 세계적인 목회자들도 우리 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앞으로 잘 되고, 이제 약 30분 가까운 우리 부격자들도 얼마나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다음 세대, 이런 아이들 세대, 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료, 법조, 기업, IT, 방송, 각종 분야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농사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던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게 여러분 그냥 원타임의 복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와옐레크 할로크, 맞죠? 배 목사님, 와옐레크 할로크, 그죠? 점점 커져가는 복, 지속적인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뛰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련의 때는요, 완전히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내가 옛날에 해왔던 패턴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또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능동적 자세로 직면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길이 있지,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같이 말도 잘 못하던 제가 믿음으로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길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더니 또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요, 그냥 20배, 50배예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거든요.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일이 잘 될 때 타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삭이 지금 굴러온 돌이 막 100배의 복을 받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잘 되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팔레스틴 광야에서 우물물을 하나 파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줍니다. 우물을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을요 줘요. 그리고 다음을 또 팠더니 또 물이 터져나옵니다. 또 달라니까 또 줘버립니다. 또 이제 기도하고 물을 팠더니 또 우물물이 확 터져나오는데 그 당시에 평균 우물물의 깊이가 50m입니다. 50m. 어떻게 판 우물인데,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판 건데. 근데 이삭은 또 줘버립니다. 3번이나 우물물을 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할겁니다. 오늘 흉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순종의 변화, 또 도전정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100배의 축복의 경험, 시기질 들통한 갈등이 오죠. 그러니까 이삭은 generosity, 관대함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자기 파일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대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우리 부부가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요 그냥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라 민족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찰 데가 없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선교도 해야 되고 경찰 선교도 해야 되고 교단도 섬겨야 되고 지방에도 섬겨야 되고 지역사회 어려운 교회들도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도 섬겨야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벅차가지고요, 야, 끝이 없다. 이제 너무 벅찬 거예요. 핸드폰도 벅차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새벽에 우리 부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요거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26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종일토록이란 말에 감동해요. 종일토록. 그는 종일토록. 따라합시다. 종일토록 꾸어주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부부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벅차지만 그래, 이 말씀을 붙들자. 종일토록 구워주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자. 우리 신길교는 종일토록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자.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우리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들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